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도 그렇고요. 저는 군대 오면 시험 안 치를 줄 알았더니 군대 오니까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다를까요? 국방대라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시험이 인생살이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습 가운데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삶이, 인생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에 그런 업그레이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파괴적인 의도로 사탄 마귀가 간섭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렇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으로 욥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탄에게 하나님에게 사탄이 오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해봐. 한번 해봐. 그렇게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사탄을 통한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을 더 순결하고 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시험은 우리를 대신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를 그분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도 겪어야 될 시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셨죠? 광야에서 40일간을 먹을 것으로 말미암은 굶주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렸다, 뭐가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은, 40일을 굶주림 받게 하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경험했던 것을 줄여서 겪게 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자, 마귀가 그런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신성을 가신 예수님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렇죠? 하고도 남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의 이 금식 기간을 온전히 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남용해서 서둘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음을, 그 기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질적인 욕구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이 물질적인 욕구인 양식의 필요에 직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는데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이 한꺼번에 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어떻게 내렸어요? 그날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1년의 양식을 주셨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10년 양식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10년의 양식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더 배부를 만한 그 더 많은 양식을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장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더 좋은 거 가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풍성히 가지라고. 근데 그 물질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찔려요. 왜요? 자꾸
자꾸 이것 갖고 고민하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은 뭐 입을까? 그렇죠? 오늘은 뭐 입을까? 우리 자꾸 그런 걸로 고민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럼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뭐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당장 오늘 뭐 먹을지 이 결정이 안 되는데요. 오늘 내가 뭐 입고 가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에 염려하기보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많이. 제가 저희 집 아들에게 핸드폰을 줬어요. 필요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게임을 하더라고요. 조금은 지났는데요. 자꾸 엄마를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 봤더니 게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달라고.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뭘 요구하냐면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현질 알죠? 현질. 네.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그걸 슬쩍슬쩍 요구를 하더라고요. 막대를 부리더라고요. 속으로 저건 아닌데 핸드폰을 아예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모습이기도 해요. 더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더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이미 충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제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장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시험,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유대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 네, 그거 말고요.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네, 이게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 이 사진이에요. 저기 그 가운데 계곡에 수도원이 있어요. 네, 저기서 유대 광야는 그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가 바로 그 요단 강가에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광야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유대 광야예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저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면 그럴 만한 장소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아까 보여준 사진을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어디냐면 시험산이라는 곳이에요. 네, 시험산. 이게 어디냐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삭개오 떠오르죠, 그렇죠? 여리고에 가시면 삭개오가 올랐을 만한 그 뽕나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는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려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건 뭘 의미하면 풍요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저기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시험산이라고 불리거든요. 저 시험산에 보면 가운데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다시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검긋검긋한 게 가운데 산 중턱에 저게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아마도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시험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보였겠어요? 여리고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종려나무,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지금도 꽤 잘 사는 동네예요. 네. 자, 사탄 마귀가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그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의 화려한 성읍을 향해서 천하만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두 번째 시험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보이는 것, 그 성읍, 그 넓은 땅, 풍요로운 그 모든 것 다 너의 것이 되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보이는 그 넓은 것보다, 좋은 것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모습으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는 게 뭔가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는 게 우상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상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생각하고 집착하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보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 집착해요. 질투해요. 질투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제가 나보다 다른 신을 더 좋아하네? 나보다 다른 것들 더 집착하네?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쾌락에 빠지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쾌락에 빠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사탄이 또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9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남쪽 모서리에 위치한 노열 전망대라는 곳으로 갔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번지점프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땅이 그 발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딱 들어 올린다. 네? 아마 그러면 정말 예수님 영웅이 되셨을 거예요. 그거 못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영웅심, 예수님의 명예욕을 자극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충동하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가 많이 받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람 바라보이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 가운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의 시험거리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2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웅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높아지면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기셨을까요?
성령에 이끌리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셨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근데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사탄의 음성도 함께 들려올 수 있어요. 사탄도 성경 인용할 줄 압니다. 네? 그렇죠?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함이 필요해요. 분별하려면 뭘 아셔야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많은 것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 시험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